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택을 통하여 열매 맺어 아버지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저녁이 나오고 또 밤이 나오고 어두움이 나옵니다. 이 저녁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5절에서 그 다음에 밤도 창세기 1장 5절에서 그리고 어두움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녁을 이제 히브리어로 에레브 그렇게 말하고 또 밤을 라일라 이렇게 말하고 어두움을 호세크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저녁, 밤, 어둠. 물질계로 보더라도 저녁이 되면 바로 밤이 됐다는 의미고 밤이 되면 어두운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저녁과 밤과 어둠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 21절 말씀을 통해서 저녁이 되매 빈들으더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저녁은 어떤 저녁이냐면 인식된 저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하면 물질계의 저녁이 있고 정신계의 저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은 물질계의 저녁이 아니라 바로 정신계의 저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저녁이 되는데 그 저녁은 물질계의 저녁을 의미하고 바로 내 심령에서 바로 저녁이 오는데 이것을 인식된 저녁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대로 저녁이 되매 빈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빈들도 이제 인식된 빈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빈들도 물질계의 빈들이 있고 정신계의 빈들이 있더라. 물질계의 빈들은 어디 들판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을 때 그것을 물질계의 빈들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신계의 빈들은 내 안에 있는 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녁이나 빈들은 밖에 저녁이나 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정신 안에서 빈들과 저녁을 의미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인식된 저녁 그리고 인식된 빈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저녁이고 내가 지금 빈들인 것을 깨달아 인식한다 그런 말이에요. 저녁이면서도 빈들이면서도 자신이 저녁임을 빈들인 걸 깨닫지 못하면 빈들이고 저녁이면서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빈들도 저녁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 심령에 지금 저녁이 오고 내 심령에 빈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인식되어야 되는데 문자로 봤을 때 저녁, 빈들 그러면 이것은 부정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서 저녁이나 빈들은 바로 긍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측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어린아이가 한때 식사할 도시락 작은 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기도 12바구니를 남겼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심령에 저녁이 오지 아니하고, 즉 저녁을 인식하지 못하고 빈들을 인식 못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긴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녁에 초점이 있고 빈들에 초점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지금 어두운 상태, 저녁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텅 빈 빈들이더라. 바로 이렇게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저녁이고 빈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엄청난 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긴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엄청난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5,000명과 12바구니에 채운 그 기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로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고 빈들이 된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믿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그리고 젊은이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자고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것도 믿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마을로 가서 떡을 사다 먹게 하라 그랬어요. 하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제안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식당이 있었겠는가? 오늘날도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모르긴 몰라도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5,000명이나 하더라도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디 가서든지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밥을 사올 수 없어요. 주문하지 않아. 주문해도 어려워. 5,000명이면 아마 식당 주인이 넘어질 거예요. 그렇죠? 또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치적으로 안 맞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5절 맨 처음에 저녁이 되네 그랬습니다. 이 정원형은 황혼, 날, 저녁, 밤, 그리고 어두워지다, 불명료하다, 또 무지, 재난, 일하다, 섰다, 교환하다, 이 저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녁의 의미가 어두워지다, 불명료하다, 내 심령이 어두워져서 나 자신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심령이 어두워져서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못 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심령이 어두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내 심령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두운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 재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어두움은 왜 어두움이냐면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음을 인식할 건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지가 재난을 받고 나의 자아가 재난을 받는데, 내가 어두움인 것을, 무지인 것을 못 깨달으면 재난이 안 옵니다. 말씀의 공격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일하다. 그러면 물질계로는 밤에도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낮에 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신계에서는, 성경에서는 언제 일하냐면 밤에 일해요. 밤이 되어야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경작하는 일입니다. 바로 아벨이 첫 번째 경작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을 엎어서 옥토로 바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처럼 바로 경작하는 일인데, 밤이 되어야 경작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심령이 저녁임을 깨달았을 때, 내 심령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 밭으로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밭을 가는 일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녁은 일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먹거리에 있어서 중국산 상당히 문제지요. 중국산을 가져다가 그대로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국산하고 섞습니다. 왜 섞습니까? 국산이 비싸기 때문에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섞는 것이 아니고 국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섞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섞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 생각을 섞더라고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섞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섞더라. 이 섞는 일에 있어서 바로 밤이 되어야, 저녁이 되어야 섞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녁이 아니면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교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환은 바로 섞어야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 생각을, 쉽게 말하면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교환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판이 되지 아니하면 교환할 수가 없어요.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저녁이구나. 나는 내 심령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지금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 일하고 섞고 교환함으로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존재하더라.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었노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을 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가 네 마음 보니까 네 마음 못 쓰겠다. 그러니까 네 마음 빼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라. 교환해라. 섞고 바꿔라. 그런 의미.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자, 제가 옛날에 깨닫기 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그래야 되는데 왜 저녁이 먼저 되나?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 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이에요. 66권 하나님의 말씀 어느 단어 하나도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저녁임을 인식하고 내가 저녁임을 깨달을 때 아침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바로 쟁기, 해가 뜨다, 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을 때 물질계에서도 손을 몰고 쟁기를 쥐고 논밭에 가서 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야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밭을 갈더라. 이 밭도 물질계의 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의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 이하 3절까지 보면요, 거기가 7째 날인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에서부터 6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6째 날이라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7째 날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 물질계의 지구나 우주 창조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7째 날에는 저녁도 아침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7째 날은 저녁도 아침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낮이에요. 그냥 빛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째 날은 바로 안식을 의미하는데 평안, 행복, 안식, 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안식일도 물질계의 안식일이 있고 정신계의 안식일이 있더라. 지금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을 안식이라고 했을 때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주일날 안식일, 그것은 물질계의 안식일. 정신계의 안식일은 내 심령에서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날에서부터 6째 날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6째 날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책임질되고 소화되니까 그때 제가 안식,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오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이
주일은 물질계의 주일인데 이 물질계의 주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특히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계의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내 심령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물질계 예배인데 이 물질계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지만 이 예배도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정신계의 예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13장 12절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질계에서도 새벽이 아침이 낮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내 심령의 어둠임을 인식하면 인식할 수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심령이 무지자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낮이 가까워지더라. 그러니까 성경 6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너를 봐라.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못 보고 저부터도 상대만 보고 상대만 판단하고 나만 주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밤이 깊어야 그래야 아침이 오게 되는데 과거 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너 자신을 보지 못하면 과거의 일을 벗지도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상당히 공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 눈에 띄는 데 예수를 찾아가면 존심이라고 하죠. 자존심자 뼈를 요즘은 존심이 상해서 밤에 살짝 갔다. 그렇게 말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갔다고 하는 이유는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이 밤인 것을 깨달았다. 밤인 것을 인식했다. 인식했기 때문에 빛인 예수에게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상의 말씀을 보면 밤이 되어야 거듭난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만 거기 물이 들어갔어요. 물과 성령으로. 바로 물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에 빠져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인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가 너는 물에 빠져 죽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시 살아라.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세례 그리고 세례는 바로 수장을 말해요. 물에 빠져 장사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계의 세례와 정신계의 세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질계의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받는 세례고 정신계의 세례는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죽고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러나 물질계의 세례는 왜 받냐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계 세례도 받지만 바로 니고데모처럼 밤이 되어야 물에 빠져 죽는 물세례, 불세례 받고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어야 주를 사모하겠다. 밤이 되지 아니하면 주를 사모하지 않는다. 잠언서 31장 18절에서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바로 무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바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고파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고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사고파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복음인 떡을 사고 나의 자아를 팔아버리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속성을 팔아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역대상 17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밤이 들 때만이 나단 선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30장 17절에 보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내 자신이 밤인 것을 깨달으니까 바로 밤마다 뼈가 쑤시더라. 바로 이 쑤신다고 하는 것은 파내다, 골라내다, 밀어내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성경은 전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누구는 호의입니다. 누구는 법 없이 또 산다. 누구는 사람이 참 좋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아부지 모든 근성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뼈가 쑤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것들을 파내고 뭡니까 관절염 무슨 선전이잖아요. 베트남인가 그걸 막 파낸다고 파낸다. 그 선전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아버지 관절염 파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 좀 파내주시오. 이거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냐면 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깨닫고 기도하라. 그런데 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산에 기도원을 많이 만들어서 물론 좋아요.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산도 물질계의 산이 있고 정신계의 산이 있는데 정신계의 산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하는데 바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밤이 낮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뭐 한두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수십 시간을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누구는 기도 많이 한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교회를 앞으로 오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많이 해야 되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기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동역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기도는 향이더라. 무엇을 말하냐 하면 번제를 드릴 때에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를 향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자,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짐승의 속성을 내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서 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연기가 나는데 이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더라. 그때만이 바로 밤이 낮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두운구나, 쉬운 말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깊이 뼈저리게 인식할 때 바로 빈들이 되고 빈들임을 인식할 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심령이 저녁임을 깊이 인식할 때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임을 깊이 깨달을 때 빈들이 되며 저녁이 되고 빈들이 될 때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상대를 보고 남을 보는 눈에는 소경이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나의 자아를 번제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어 이제 밤이 아니라 낮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